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지난번 이 앞에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런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아버지 곁에 있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처음 읽으면서 대부분 어디에서 공감을 하냐면은 나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런 탕자였구나.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미워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던 그런 자였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집을 나갔던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런 탕자였구나 라면서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여기 또 다른 탕자가 있었구나. 아버지 곁에 늘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이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탕자가 한 명 더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 의도에서 벗어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방황하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늘 먼저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른 채 이렇게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 또 맏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양면성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가라고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 먼저 이 비유를 전할 때 그 듣는 청중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게 배척된 저 사람들은 도저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그들은 일부러 들으려고 했는 은혜 받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엿들으면서 뭔가 책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이 비유를 잃은 양의 비유 또 되찾은 그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까지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옆에 있던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아마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런 탕자였구나 라고 하면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뜨겁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기에 있던 늘 아버지 곁에 있던 마다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쉽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해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또 율법을 최고로 잘 섬긴다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맏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죠.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냥 남들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모든 생활이 반듯해 보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완벽하구나 할 정도로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맏아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의무에 대해서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고
반듯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린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죄인이라도 불러서 회개시키고 품에 안기를 원하셨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비해 이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것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전부 다 배척해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조금만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다 탈락시켜서 아주 극소수만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도 바로 그런 성격의 또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거죠. 착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뭐 그것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게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막 집안에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다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마다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이렇게 집에 딱 왔는데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뭐 종에게 시켜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막 집으로 뛰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동생을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형의 입장에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아버지와 똑같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만큼 그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눈치를 채고 빨리 그냥 집에 들어와서 동생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해 보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형이 만약에 간절하게 동생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요, 종이 벌써 일찌감치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아마 달려와서 그 형에게 이 일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아,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만사 제쳐놓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과 동생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 형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돌아온다 한들 절대로 이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동생이 다시 돌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푼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앞에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이 마다들은 이 동생이 돌아오면은 아마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든가 쫓겨나든가 다시 쫓겨나든가 뭐 그랬을 텐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하는 말을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오직 기다렸던 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고, 뭐 돈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종은 그거를 옆에 있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저 그 작은 아들이 몸 건강히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 그 형보다 더 동생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종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가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문 앞에서 종을 불러낸 거죠. 어떤 일이냐 들어보고 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때부터 화가 났다는 거예요. 벌컥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먼저는 동생에 대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미움, 그렇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 그 동생의 모습을 도저히 그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미워했던 거죠. 저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저런 불효막심한 놈 같은 이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미워했고, 또 한 가지 이 형이 분노했던 이유는 그 잘못을 범한 동생을 그냥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은 분노하게 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거부했다는 거죠. 안 들어가나 안 가. 이게 과연 형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죠. 형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동생인데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돌아온 동생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히려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형을 설득합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걸 보게 되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낙인 찍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이 큰형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즐거워하고 그 잔치 자리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동생을 더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행태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한 이 큰아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탕자나 집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큰아들이나 다 자기 아들인 거예요. 어느 하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항상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많긴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한 그런 민족이지만은 그 민족들도 뜨겁게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이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또 죄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공평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고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또 아니면은 죄인과 세리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이 아버지처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아들이 주장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또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 소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만 계속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다들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왔고 또 지금까지 명령을 어긴 게 없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율법을 나는 철저히 지켰다. 그런 완벽하게 나는 율법대로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큰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섬겨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가 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맏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상전을 대하듯 그 정도의 관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바라고 있는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상속분, 그 분깃을 원했던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가 이제 나도 이제 언젠가 분가하게 되면은 그때 이 재산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섬겼던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정도만 알고 그래 뭐 인간도 하나님이 지었겠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종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라는 그 정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런데 오늘날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관계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자간의 관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점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주종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지옥까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그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재산,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아버지가 뭐 죽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유산을 넘겨주든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하며 그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그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환대받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야, 내가 지금 그때 3분의 1이라고 했죠. 동생 몫은 3분의 2가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나가는 순간 3분의 2가 이제 자기께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이 3분의 1을 내가 취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기쁨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종처럼 아버지 밑에서 일해왔는데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염려를 하게 되었냐면은 이놈이 또 나중에 지금 갖고 있는 3분의 2마저 그 가운데서 또 3분의 1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또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예측이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3분의 1 뜯긴 것은 그래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또 이제 내 몫을 또 거덜내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에게 나눠줄 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풍성하게 다 주어도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독점한다고 해서 독점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지만이 내 몫이 커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한 사람들이나 죄를 진 죄인이나 세리,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거기서 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극소수만 되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형도 지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동생을 경계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까지 치밀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 건 맞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희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 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죠. 자기네들만, 율법을 지킨 자들만, 또 율법 중에서 안 지킨 사람들은 탈락 해가지고 결국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른 죄인이나 세리들, 그 당시 소외된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눈에나 들어왔겠어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 베드로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제껴놨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까지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어진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탕자 중에서 그 큰아들도 바로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이것을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특권을 뺏기면 어떡할까 걱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계속해서 경계하고 어떻게든 배척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이 큰형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원망 섞인 목소리겠죠.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관련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형은 정말로 요즘 말로 치면은 정말로 부모의 심정 모르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형인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하고 적대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남편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저런 죽어서 지옥 갈 XX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은 점점 그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걸 모르느냐? 사람은 그걸 알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렇고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모르겠어요. 더 잘 알죠. 부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 안에 악한 마귀 역사가 역사하는 걸 보고 저런 마귀 XX 이러면서 끊임없이 배척한다라고 하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남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해 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근성이 있는 거죠.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싹 뽑아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처럼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고 당신 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 이런 말이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맞는 말이죠. 항상 지금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제 다 너에게 유산으로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만 있었으면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왜?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민족이고 그 하나님 버리시겠냐고요. 버리지 않죠. 오히려 더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답이 없어요. 정말로 그 큰아들이 설득을 당해서 다시 그 잔치 자리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이 큰아들도 짐 싸가지고 도망갔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결국은
듣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마 이 큰아들도 이 아버지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했든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만 손해죠. 오늘날도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구세주로 필요하겠냐는 거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니까. 그것만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의로운데,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흠이 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언제 오느냐? 우쭐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흠이 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교만의 그 죄는요, 참 발견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교만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요, 자기 이야기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 중에서 그 둘째 아들은 그나마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 자기가 잘못을 아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못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죄를 짓고 방탕한 자들은 양심상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마음이 생기는데,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런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염치 없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흠이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게 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환경이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지금까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고 하라고 한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늘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서 이 마다들도 이게 참 고질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이 고치기 힘든 그런 교만의 병이 있구나, 교만의 죄가 그 안에 있구나,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고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그 속에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 불신앙, 나태의 게으름,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근성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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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공존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런 탕자의 근성, 탕자의 이런 모습들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늘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